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9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죠. 인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날마다 주님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또한 감사하고 그러한 심령이 되는 아버지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것 미래의 모든 아버지 걸어갈 길도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빛되고 또한 아버지 등불되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밝혀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온전히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의 뿌리 아버지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굉장히 진노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지만 그 악함이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더 대담해져요. 그 악함이나 죄악됨이 더 대담해집니다. 더 악이 더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이 인내를 끝내고 내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깨달아 알게 할 때가 되었다. 그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많이 드러내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정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그 진노의 심정,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심정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의 심령 가운데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누군가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이잖아요. 다 이사야 선지자의 동료들이고요. 동족이고요. 자기가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다 쏟아놓아야 하니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60년 가까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참 어려운 사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에도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심령에 그 진노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에게 쏟아붓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왕 시대를 지나요. 그리고 손자인 아하스 왕 때 아람 왕,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요.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막 흔들리는 때였어요. 막 요동치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업신여기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기력하게 하겠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의심하고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사야하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 이 두 이름 외에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의 아들이죠, 스왈 야숲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스왈 야숲 둘을 보내는 겁니다.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의 아들 스왈 야숲이라고 하는 그 스왈 야숲 이름의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남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세우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굳건한 마음, 변치 않은 뜻을 이사야와 스왈 야숲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상징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와 너의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시되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대충대충 뭉뚱그려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녀들은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직접 경험하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3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사야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그 아하스 왕을 만나면 이야기하라 이거죠.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아하스 왕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또 그에게 전할 말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봅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삼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잘려나가요. 그냥 밑에 짧게 남아있는 밑동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 생명력이 없어요. 부직갱이는 무엇입니까? 불 뗄 때 불을 거두어 넣거나 끌어들이는데 이 부직갱이로 그렇게 장작 불들이나 이렇게 하잖아요. 남유다를 삼키려고요, 뜨거운 숯을 잡듯이 잡았지만 결국은 잡지 못하죠. 오히려 뜨거운 불에 그 부직갱이, 그을리게 될 그 부직갱이와 같은 아무 힘도 없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연거푸 그 이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그 이후로 7절 말씀까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또 부르는 칭호죠. 명칭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서 가장 강하고 또 그 규모가 가장 컸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이 남유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입맛에 맞는 꼭두가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이 그것이었죠. 그래서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사람이 아무리 여럿이 모여서요, 그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만 모였고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에 그을린 부직갱이와 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구루터기밖에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다 하시면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악하다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구원하는 거죠. 그들을 굳건히 세우는 것임을 암시해 주시면서 담대하라, 그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벌리는 소리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많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밖에는 안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 그것뿐이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주눅이 들고요, 두려워 떨죠. 낙심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에 의해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굳건한 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세상이 흔드는 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 하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녀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남은 자들, 남겨놓으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왕들이 모여서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여러 왕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뜻을 합했어요. 남유다는요,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들이 뜻을 합쳤다면 그냥 삼킴을 당하는 것밖에는 남유다로서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 하시는 뜻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잠잠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사람의 마음으로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상황을 다스릴 거다. 내가 너의 구원자됨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과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으로 내 앞에서 엎드리고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겪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시편 46편 10절로 11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 떨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얼마나 많이 의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언제나 겸손함과 인내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바라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떠들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잠잠하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만 의지하시는 그 겸손함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